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이 시간은 사무엘하 47번째 시간으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24장, 다윗이 인구조사를 명하게 되어집니다. 다윗은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요압이 왕의 명령에 이 일을 제기합니다. 군사령관 요압까지도 인구조사를 하려는 다윗의 어리석음과 헛된 자만을 깨닫고 있었어요. 자, 이렇게요, 잘못을 하려고 치면은 바르게 조언하는 사람들의 말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치르지 않아도 될 참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진 일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나라가 어느 정도로 안정되어지자 결국은 자기 휘하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함께 하느냐, 그것을 결국은 알고 싶어서 그래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요,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 어떤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 눈에 보이고 믿을 수 있는 걸 붙잡고 믿으려고 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요,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게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돼요. 그래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직도 새 사람, 영의 사람으로 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로 살지 않고 야곱으로 사니까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일은 자불안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내 자신의 능력과 환경과 처지는 전혀 상관없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만 있으시다면 무슨 일인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내 형편과 처지, 능력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인 줄 그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내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사는 거 아니에요. 현재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를 도우셨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재 나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신다면은, 내일도 내가 살아야 한다면은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 눈에 보이는 걸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요점이 그거지 않습니까?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그냥 그날 하루로 족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내가 내일도 살아야 된다면 살게 하실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내가 보장을 받아야 그걸 보면서, 그래서 염려하지 않고 살겠다고 하니까 그게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믿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안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자라면 행복자예요. 왜 행복자냐? 우리는 행복자라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이 행복자로 알아요. 근데 행복자라는 것은요, 내 능력과 나로 말미암아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요, 없던 물질이 생기고 무명은 내가 유명인이 되어지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는 거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자체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요압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인구조사를 10개월 정도 계속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0개월 계속해서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문제는 인구조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어떤 마음이 충족되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아, 나와 함께할 백성이 이렇게 많구나 하고 어떤 만족을 느꼈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숫자와 상관없이,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셔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눈으로 보고 믿으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내리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장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보고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왜 이 행복한 사람을 못 믿느냐? 이거는 바로 내가 아직 육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야곱이니까 내 눈으로 보고 믿을 수 있어야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되어지고 영의 사람이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은 천지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거든요. 지금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복을 안 주셔서 지금 복이 없는 게 아니고, 내가 못 깨달아서 지금 내 주변의 모든 것을 복으로 주셨는데, 안타까운 일은 우리가 이거를 복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받지 않았다고 지금 우기고 사는 거거든요. 참 미련한 삶입니다. 자, 하여튼 다윗도 한순간 정말 사단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될 이런 우를 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징계를 내리시는데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어떤 해초리를 맞을 것인지에 대해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해초리를 때리시면 되지. 그런데 그것도 해초리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네가 선택하는 세 가지 중에서 내가 너를 해초리로 너를 때리겠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선지자 갓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거든요. 그런데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을 당할 것이냐, 석 달 동안에 대적에게 쫓길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에 시달릴 것이냐. 세 가지 중에서 네가 원하는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랬을 때 7년 기근, 연분년 3년씩이나 기근을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그런데 기근 7년, 그럼 7년 기근을 선택하든지, 이거 싫으면은 그럼 석 달 동안 대적에 쫓긴다는 거예요. 평생을 전쟁을 하다시피 살아온 다윗이지만은 석 달 동안 전쟁을 택할 것이냐 했을 때에 이 석 달간의 도주는 다윗의 온갖 승리의 영광을 먹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면은요, 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형편인데도 이기게 되고, 이길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건 이렇게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의 성패는 여호와께. 우리는 생사, 화, 복이 하나님 앞에 달렸다고 하면은요, 자꾸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믿으려고 하는 데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안 보여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주셔요. 그러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믿기만 하면은 상황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데도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적들의 교만한 행동을 야기시킬 터였다. 이제 적들이 기고만장하게 이제 다윗을 괴롭힐 거니까요. 자, 대적들의 긍휼은 잔인하며 석 달이면 그들이 여러 해 동안에도 복구할 수 없는 피해를 이 민족에 입힐 게 있어요. 석 달 동안이지만은 잔인한 이들이 결국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석 달 동안 이렇게 대적에 쫓길 것인지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으로 고통을 당할 것인지 그 온역에 걸려 죽거든요. 그럼 그 온역이 다윗이라니까 예외고 다른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이 세 가지 중에 네가 맞을 회초리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선택한 것이 뭐냐 하면은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했어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잘못은 자기에게 있으니까 자기가 그것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을 사는 데는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실패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다음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여 회초리에 맞으라고 했을 때 다윗은 3일 동안의 온역을 선택했어요. 다윗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간청하며 또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하노라 하며 하나님께 투신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벌 받겠다라는 거. 사람 앞에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간청했어.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에 빠지기를 원했다는 온역의 범위 보세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즉 왕국의 이쪽에서 저쪽 끝까지니 이것은 온역이 어떤 자연적인 원인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라의 온역이 어느 지역에 이렇게 예외가 아니라 전 지역에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온역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에 처하자 다윗이 회개 기도를 했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기준을 단축시키시는 하나님. 아예 없앤 것은 아니고요. 기간을 단축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은 빨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수록 그 재앙이 단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의 기간을 단축시키시는 하나님. 다윗은 자기의 죄를 전폭적으로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전폭적으로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성품에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벌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벌 받고 도우심을 받더라도 하나님 앞에 도움을 받겠다고 호소하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다시 말해서 백성들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왕이 내가 지었는데 낙가닥에 내 백성들이 이런 공경에 처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정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러니까 잘못은 내가 했으니까 나와 내 집에 재앙을 내리시더라도 내리소서 하고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다 덮고 용서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온역의 결과요 7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참 정말로 3일 동안 온역으로 7만 명이 죽었다면은 그 많은 백성들도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죽일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많은 숫자로 자기는 만족했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오늘의 네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너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왜 잊어버리고 성공의 원인이 결과적으로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밑에 사람들이 부하들이 이렇게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니 하지 말자고 하는데도 굳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정말 순간순간 무언가 보장이 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거, 믿을 수 있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장하지 않으셔요.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보장하셔요. 그분이 우리 보고 행복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모든 말씀은 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거든요. 3일 동안 온역으로 죽은 자가 7만 명. 그 많은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좋아했던 것은 짧은 순간이었고, 또 인구 조사를 하느라고 많은 사람이 고생했지만 결과적으로 인구 조사의 결과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내 실력과는 상관없어요. 내가 실력이 있어서 많은 백성을 거느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왕으로 선택하셔서 불러서 서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더욱 겸손하게, 백성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낮아졌어.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오늘의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이 모든 일은 내가 했다는 그런 자부심에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온역을 다윗이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어요. 여기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예루살렘의 거민이 다 몰살당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처해 있는데도 죽지 않아요. 살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환경과는 상관없이 행복한 나날을 살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인간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는 모든 복을 다 누리라고 허락했는데 이걸 여러분이 믿으면서 못 누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는 사실, 이걸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다 내게 복인데 이걸 못 깨달아서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복이라고 주셨는데 여러분 이걸 복이 아니라고 이렇게 내밀고 있으니 그게 안타깝지요. 그래서요, 아무튼 이 일로 압살롬의 반란에 참가하고 세바의 반란에 동참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한 무리들을 처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7만 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죽었는데 이 숫자에 속한 사람들은 틀림없이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을 대신하여 보이는 인간왕을 세워둠으로 말미암아 그 왕을 섬기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하나님은 그걸 확인하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압살롬의 반란에 참가했던 자, 세바의 반란에 동참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을 대적한 무리들을 처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은요,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살아 있어 봐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끼친다고 그 영혼 내려감으로 끝나고 말아요. 보십시오. 다윗은 간음죄를 지음으로 그 당시 한 아이의 죽음만으로 다 간음죄가 처리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만죄, 이 교만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한 데는 어느 죄가 더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간음죄는 아이가 태어난 지 7일 만에 죽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이 교만죄, 이 죄로 말미암아 7만 명이 죽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 줌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그 분위기에 들떠서 나는 많은 사람이 알아주는 나 유명인이야 이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우리를 낮춰버려요.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은 간음죄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죄, 이게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점점 나를 아는 모든 분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어질수록 내 자신이 쑥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래서 오로지
오늘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여러분이 애를 쓰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때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소 아시죠? 시소를 타면은 내가 낮아져야 상대편이 올라가요. 그런 것처럼 주의 일로 말미암아 내가 영광을 받으려 치면은 하나님은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내가 뭔데 이 영광을 받습니까? 주님이 받으셔야 하고 내가 내려가면은 내려간 것만큼 반대편은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여나 남들이 나를 인정하려 치면은 내가 잘나고 똑똑하여 오늘이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러가는 온역이거든요. 다윗은 천사를 본 바로 그 장소에 제단을 세우라는 갓 선지자의 명령을 받습니다. 다윗은 제단을 쌓기 위해 토지를 매입했어요. 다윗은 땅 임자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 그러니까 남을 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신하에게 명령하지 않고 땅 임자와 직접 거래하기 위해서 그에게로 갔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비하의 표시로 아라우나를 부르러 사람을 보내거나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래하지 않고 친히 아라우나에게 가서 이 일을 주선했다라는 거예요. 땅 임자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일을 주선했어요. 아라우나는 다윗의 내방 이유를 알게 되자 그에게 후한 제의를 했습니다. 왕이 어인일이십니까? 이곳까지 그저 찾아주신 것만 해도 황공무지로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아라우나가 극진히 다윗을 대했을 것 아닙니까? 아라우나는 다윗의 내방 이유를 알자 그에게 후한 제의를 했습니다. 그는 제단사할 토지뿐만 아니라 번제할 소와 제사에 소용될 다른 물건들까지 내놓겠다고 했어요. 다윗이 내놓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아라우나가 다윗을 보고 다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다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만일 이런 제의를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아라우나가 하신다면 여러분 이 제의를 그냥 받아들이죠. 신하의 마음이 고마워서라도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냥 전적으로 다 지원한다고 하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제사는 다윗하고는 상관이 없는 제사가 되고 만다는 것. 그래서 우리도요, 항상 예배에 출석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드려지는 감사 예물에 예배 드리지 말고 이 예배가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항상 내가 드리는 감사 예물이 있어야만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귀한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다윗은 이렇게 절박한 중에도 그곳을 그냥 사용하려 들지 않았어요. 그냥 준다고 하니까 마지못해서 받는 것처럼 그냥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다윗은 그걸 그냥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자신이 죄를 지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지불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다윗은요 그것을 그냥 사용하여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윗 아라우나에게 모든 것을 다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사가
아라우나의 제사가 아니고 다윗의 제사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우리는 아라우나가 이렇게 후하게 나에게 대하면은 그냥 내가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었고 살려고 했는데 그가 이렇게 나를 위해 주에게 내놓겠다고 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어서 그냥 받았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은요, 중요한 것은 아라우나가 내놓는 그걸 받아서 드리면은 그 제사는 아라우나의 제사가 되고 만다는 것. 그래서 다윗은요, 아라우나의 제의를 극구 받지 않고 자기가 다 돈을 주고 샀어. 그래 가지고 내 땅에서 나의 소중한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라우나에게 타작마당과 소에 대해 은 50세겔을 지불했고, 나중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인접구역에 대해 금 600세겔을 지불했다라는.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나중에요, 성전을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600세겔을 지불했다. 다윗은 단을 샀고 그 위에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는 시행된 하나님의 공의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렸고, 또 그 심판 도중 적절한 시기에 중단하신 하나님의 자비에 영광을 돌리기 위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간이 그냥 나하고 상관없는 시간으로 지나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제사를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 집까지 오셨으니 아라우나가 정말 왕을 위하여 자기가 내놓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놓으니까, 놓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얼마든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드리면 그거는 아라우나의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한사코 그냥 받는 것을 사양하고 그에 상응하는 모든 것을 직접 돈으로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땅 위에서 내 정성 들여 가져온 재물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